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에 찬양 드릴 때는 정말 저희들의 뭔가 목소리나 저희들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저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에 오늘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저희들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회월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날 위해 지키시네.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시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이곳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이 주됨을 당신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늘 알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매 순간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그 깊으신 사랑을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고 우리의 보는 눈이 열려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가며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있을 보는 예배 순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전과 동일하게 예배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하시고 성령의 큰 감동과 감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니,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리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9분입니다. 시편 65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재단 전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날에 하나님의 몸된 전전에 가지런히 나온 사랑하는 우리 동부 제일장로교회 식구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심과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만입을 가지고도 다 감사하기에 부족한 저희들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일기 주시고 좋은 일기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합력하여 아버지 모두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식구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테 묶어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동부 제일장로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동부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내려 주시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이곳에 크리스찬 신학대학도 축복해 주시며 총장님 이광현 목사님에게도 더욱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많은 제자를 배출하여 아버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모든 순서를 거룩하게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어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를 골고루 나누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또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대원들이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성찬식 후에 함께 하시고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며 참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 새 사람 되어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예수 닮는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쓴뿌리나 부딪히는 돌이나 찔리는 가시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이곳에 와서 치료함 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각 처에 아름다운 소문만 퍼지는 신망애를 갖추는 그런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단후에 세우신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종을 하나님 뜻이게 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세우신 이가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자체는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돌같이 딱딱한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병든 심령들이 치료함을 받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로 이전을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또 아버지 하나님 주방 선교회에 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친교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비우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순기 시무장로님 광고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은숙 목사님 그 화요일 날 떠나서 3주간 인디아나에 출타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중보기도 팀장으로 수고했던 그 데니엘 조 집사님께서 개인 사정상 사임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 윈편의 기도실에서 이순기 장로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방문하고 등록해 지난주 박근숙 권사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영상 장비 구입을 위한 바자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어제 그 좋은 날씨와 좋은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또 함께 봉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물질로 후원해 주신 귀한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성령 은사 집회는 9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수강회는 오늘 8월 8일부터 9일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여행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바자회 건에 대해서는 우리 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히 우리 최인돈 목사님 사모님 그 아침부터 며칠 동안 늦게까지 고생해 주시다니 감사를 드리고요. 또 박근숙 우리 권사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많이 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장주경 집사님 전대체구 해주시느라 고생했고요. 또 이 자리를 참석 안 했지만 많은 또 협조해 주신 분들 또 최종식 목사님 또 누님 또 우리 저 박정일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서재단 선교사님 또 우리 청년부의 이해란 예지 자매
이렇게 또 도와주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줘서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은 너무나 많이 나와서 발표를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그런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당초에 저희가 목표해놓은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그거보다는 조금 미달되게 해주셨는데 마이크를 볼륨을 조금만 1번 마이크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1번 마이크 볼륨.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팅.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못 미치게 그렇게 그 바자회에 모금이 이제 저희가 얻게 되었고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어제 날씨가 너무 좋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90도대를 육박하는 아주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만큼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 있어서 나와서 봉사하시는 동부제일장로교회 시원하게 덥지 않고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액수가 물론 저희가 버짓을 정하긴 했습니다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그 정성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쓰고 봉사하고 땀 흘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축복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기도로 각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또 저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줄 믿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들으신 예물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또 주의 몸된 전전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뿐만이 아니라 또 큰 은혜 받게 해주신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바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많은 분들의 땀의 수고가 있었기에 그런 모든 것들이 되어진 줄 믿고 참여한 우리 귀한 권속들, 기도로 참여한 우리 귀한 권속들, 물질로 참여한 우리 귀한 권속들 있는데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하늘의 창고에 넘치는 은혜가 주님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의 물을 드린 우리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큰 은혜 나려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혀드리는 귀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절 이렇게 보시도록 그렇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스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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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주에는 제가 못했는데요, 우리 오직 예수 우리 힘차게 저와 함께 제창하고 또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제창을 하시는데 오직 예수 엄지척 하시면서 크게 하실 수 있는 분들 크게 하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오직 예수만 외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Only Jesus.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에 경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의 만찬, 성만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짧게 끝내도록 그렇게 해볼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는요, 신바람 나는 삶의 원천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신바람 난다, 세속적인 그런 제목이 아닌가로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게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신바람 난다. 네. 신바람 난다. 무슨 바람이죠? 성령의 바람. Holy Ghost, Holy Spirit, 하나님의 영. 네. 신바람 나는 삶의 원천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람 난다라고 하는 삶은요, 기쁨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슬퍼하는 삶은 아니겠죠. 네, 기뻐하는 삶을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바람 나는 삶은 행복한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족하는 삶, satisfied, 만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행복한 삶, 만족한 삶, 성공적인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responsibility,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mandatory,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 보자.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자로서 이중고의 어떠한 고난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 미국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의 이 제목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 특히 미국에서의 삶은 과거보다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봐도 상당히 나아진 셈, 윤택한 그러한 풍요로운 그 삶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적지 않은 많은 현대인들은 정신적 심한 박탈감과 좌절감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 같은 생활과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현실 속에서 느끼는 긴장감과 불안감,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함, 그리고 또 고독감,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와 같은 것은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생활 속에서 조그마한 어려움만 당해도 소위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매우 담대하게 주여 주여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러한 믿음이 굳건한 것처럼 보이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대함과 용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어려움에 침몰 당해 버리고 벌벌 떨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 대부분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카운티에서 연락이 오면은 왠지 모르게 덜컥 긴장부터 하게 됩니다. 이게 뭐가 여기서 이게 뭐지? 제가 그 이제 사이드로 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카운티에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지적, 또 워닝, 또 무슨 노티스를 받게 되고 코트에 오라가라 하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한 몇 년 정도 엄청나게 그 페어팩스 카운티로부터 지적을 당해서 아주 그 애를 먹었는데 솥뚜껑을 보고 놀려면 자라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라 보고 놀라면 자라 보고 놀라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페어팩스 카운티 워터 디파트먼트 연락이 탁 오니까 이게 뭐지? 탁 스치고 지나가는데 1년 전에 1년이 아니죠, 한 7개월 전에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로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때의 그 워터 서비스에 대한 이 어카운트를 이제 크로스로 해야지 되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묵과하고 지났는데 오마이갓 그게 이제 계속 제가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차곡차곡 레이트 피 플러스 매달 근데 한 번도 저한테 연락도 하지도 않고 이메일도 하지도 않고 이랬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너 밸런스가 있다는 거예요. 안 내면 뭐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화가 확 나는 거예요. 페어팩스 카운티에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데 내가 잘못한 건 생각지도 않고요. 우리 집사람 옆에 또 왜 그러냐고 좀 참으라고.
그런데도 한 700불 정도를 내라고 하니까 갑자기 하늘이 그냥 700불이면 우리 동부제일장로의 영상 도네이션 내도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어. 이 700불이 웬 말이냐. 거기서 조단조단 얘기하면 될 텐데 이게 순간적으로 저의 과거의 내 무의식적 세계 속에서 불현듯 일어나는 이 급한 성격이 이게 벽입니다. 딱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주여 기도 딱 하고 마음을 캄다운한 다음에 조단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 담당자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위에서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어카운트를 크로스를 안 했기 때문에 처하지 않은 건데. 근데 저가 또 변명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담당자하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나 돈 못 내. 안 돼. 공평하지 않다. This is not unfair. This. 막 소리소리 지르는. 갑자기 집사람 옆에서 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또 실수했구나 마음을 좀 다운하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법이라면 내겠다. 제가 화를 내서 너무 죄송하다. 영어가 잘 못해서 화부터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들 대단해요. 침착하게요. 그렇게 제가 막 샤우팅 하다시피 막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Please listen to me.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네,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다. 이게 법이라고 하면 냈다. 그래서 딱 끊었는데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700불 되는 돈을 또 쓰지도 않는 이 물값을 내가 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쭉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이름 모를 전화가 드르륵 걸려와요. 딱 보니까 웬만하면 제가 다른 번호도 잘 안 받는데도 hello 하고 딱 받는데 펩스 카운티의 어제 그분이에요. 너희 파라파티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작년 10월 말일에 이사한 게 맞고 내가 안 쓴 게 맞으니까 그걸 다 감해주겠다. 웨이브해주겠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 한 달인가 고 그래서 70불인가 말을 내면 된다. 아멘. 이렇게 어떤 역경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목사인 저도요 그냥 멘붕 상태에 빠져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멘붕 상태에 빠져서 정말 안절부절 막 스트레스 받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요. 오늘 그와 같은 비결, 그 팁을 드리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요. 잘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에 역경과 환난과 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것은 크리스찬이고 난 크리스찬이고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역경은 나름대로 남녀노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다 각가지의 그 사정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여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역경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의 사정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마음을?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의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 이 저자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정말로 기가 막힌 해답들이 거기 속에 무궁무진하게 보화같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멘 하실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을 때마다 그 느낌과 거기에 대한 말씀의 깊이가 다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다. 이 말씀이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신다. 근데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무슨 학교에서 그냥 강의 듣는 정도, 삶의 어떤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를 못하고 그냥 좋은 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 어떤 생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전혀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와서 뭔가 이민 생활 가운데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 어떻게 할까? 아유, 큰일 났다.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한 솔루션을 주실 것인지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책이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는 베스트셀러라고 말하면 좀 곤란하지만 그 정도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보급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 고난의 환경 당할 때에 승리하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께서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발견하시면서 뿐만이 아니라 발견하신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doesn't matter, 오늘부터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보배는 그 전절 그 전 6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흑암이 공허할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밝은 빛이 생겨났듯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넘어지기 쉬운, 아주 연약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배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표현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어떤 일에도 뭔가 나에게 자존심에 관계된 어떤 뭐가 탁탁 칠 때 나도 모르는 사회 속에서 그냥 확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들의 삶인데요. 그같이 깨어지기 쉽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한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고린도후서 이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바람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깊이 있게 인식하셔야 된다. 첫 번째, 신바람 나는 삶의 첫 번째 요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셀베이션은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 내세의 세계 천국의 구원도 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육의 몸을 갖고 살면서 육적인 구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축복이었지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광야와 같은 사막에서 죽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맥추라기를 먹이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순간, 그 상황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틀린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no way.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만세전에 너를 택하였고 만세전에 너를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나 좀 택해주세요. 아니에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 그 어떤 이단이 구원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해도 여러분들 거기 담대하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자 거두가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네,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구원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뭔가가 천국 가는 티켓을 이렇게 자기들 쪽에서만이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14만 4천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조금 더 해서 한 20만이라고 그러고 또 막 숫자가 자기들이 교세가 늘어나니까 이제 뭐 다 엉뚱한 소리 하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죽기 전에 이제 세상의 육체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힘바람 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좌절치 않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이 바로 육체의 구원을 뜻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거기에 대한 축복에 대한 내용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8절 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는 삶 내주하는 삶은 바로 8절 9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역경과 모든 고통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그게 그 시험에 그냥 해결할 수 없는 그 시험을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겁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어떠한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시험을 주실까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셔서 그러나 시험이 당할 때는 아 이제 또 축복받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한 단계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정말 영적인 삶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육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육의 양식,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략 보니까 한 6시간 간격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6시간 정도 되면은 자 일어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하라 쭉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2번 암송하고 기도를 드리고요. 점심 때는 또 자기들이 하는 것도 기도를 드리겠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시작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은 기도를 매일같이 아침 저녁 하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그 움직임이라든가 그 역사심이 그냥 조금 잊어질만 하면 점심 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리차지 시킨 다음에 또 이 저녁에 살다 보면은 사람이 뭐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또 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또 저녁에 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 뭐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기도하는 그런 마음, 운전을 하고 갈 때라든가, 뭐 또 잠시 짬이 난다든가 할 때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겠습니까? 기도 없이 신바람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에 3번 이렇게 정한 시간에 기도한다는데, 저 여러분들은 편한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하나님과 나의 만나는 영적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인간인 우리가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그 파워를, 슈퍼내추럴 파워, 초자연적 능력을 이렇게 전수받는 그 방법이 기도 외에는 없다 이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힘든 이민 생활을 극복해 하시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자,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있는 불하고요. 꺼주십시오. 자, 우리 청찬위원 허정신 목사님과 우리 이순기 장로님 도와주십시오. 앞에 불도 좀 꺼주시면 됩니다. 성찬 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며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의 죄를 계속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경건하고 공식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받으신 후에 저와 함께 떡을 들도록 할 텐데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하게 맞춰서. 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떡을 드시겠습니다.
식사한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잔을 들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잡으시기 전에 행하셨던 주의 만찬을 우리 동부 제1장로교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거행했나이다. 떡과 잔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동참해 볼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시고 주고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36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가건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구태호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사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응답하네. 잘못된 거 하려며 측은하여 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동부제일장로교회 귀한 본석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하시는 일터 위에, 사업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